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0월 23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보혈로 덮어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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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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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서졌네. 험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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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계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해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 흘린 옷자락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시 앞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경제 위기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도록 인도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요, 코로나의 위협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비대면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예배와 교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빨리 온전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 느슨했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가 더욱더 활발해지며 이 지역과 사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친히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주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 삼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전해야 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으시고 혹여라도 사람이기에 나약함을 감춰주시며 주님이 그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많이 칭찬하며 많이 사랑을 베풀며 주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 주님의 모습을 본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어서 일주일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도우실 주님과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가 기도할 때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어 시험 가운데 놓인 자가 말씀 듣고 말씀 있다가 새 힘을 얻고 이겨서 일어나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인 자가 주님 이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사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열요만을 들여서 마녀의 저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길. 새벽길 마을 예배당 들어가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눈물로 감격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아침길 작은 강가 걸으며 갈대숲 바라본다. 아, 그들의 겸손함이, 그들의 신실함이 아침 햇살처럼 빛나구나. 사랑하는 목자여,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여, 오늘 하루도 당신과 동행하는 길 행복합니다. 2022년 10월 23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지배의 일조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원금 드리고 아버지 한 거룩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원금 드립니다. 일천문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각가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가정과 그 기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의 가정, 가족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는 자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세상을 바꾸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든든히 세우시고 지위를 높이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들의 기업을 번창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힘있게 전가하는 선교 제향적 기업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의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주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교정하고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성경대학 목요반, 토요반, 주일반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 힘써 참여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 나눔으로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목장 모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전도 및 중보 기도 모임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분 상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새벽 전도도 잘 하고 있습니다. 10월 신방 대상자는 새 가족 및 이사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당회 28일 금요일 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새벽 다니엘 기도회, 저녁 다니엘 봉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저녁에도 훌륭한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예배위원들 주보에 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성전이 보수할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2층 테라스도 공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1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손양국 한수 집사님, 전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알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김일성 공산 집단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전 상태가 되었지요. 전쟁이 휴전된 1953년 7월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굶주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찾아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배급받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거의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버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너희들이 그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주역들이 우리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세우는 그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부흥사들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공고한 그 백성들의 마음, 찌그러진 그 삶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부흥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님들도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또 이 은혜가 넘칠 때는 또 꼭 이게 빠짐없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네. 이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은혜 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 세력들도 종종 나타났어요. 1955년도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야, 저게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곳에 찾아갔어요. 지금은 한강 백사장이 새롭게 바뀌었지만은 그 6.25 전쟁 이후에는요, 그냥 백사장이요, 백사장.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니까 거기에 서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박태선 장로라는 분입니다.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하면 많은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어마어마한 그 기사와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은혜도 받고 역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그렇게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박태선 장로가 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만 교만해가지고 내가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를 천부라고, 좀 우리 용어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온 하나님 아버지, 천부다. 그래서 천부 전도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하나 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나와 같이 함께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저 부천 소사에 신앙촌을 세우고 저 덕소에도 신앙촌, 저 기장에도 신앙촌, 곳곳에 신앙촌을 세워갖고 사람들이 미혹해갖고 재산 다 팔아갖고 그곳에 와가지고 새로운 그 마을을, 신앙의 마을을 만든데 신앙촌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요. 지금은 많이 밋밋해졌지만요. 자기가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구세주다, 내가 바로 영몬입니다, 이런 별칭도 합니다. 호세아서 14장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감람나무가 자기가 바로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는 신앙의 암흑시대다, 종교 암흑시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암흑시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피폐해졌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지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폐함. 옷 두 벌 가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옷 두 벌 가진 자가 없다고요.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세속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누가 대제사장 세우느냐? 그 종교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로, 사실 신앙은 권력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권력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다 자리를 잡고 그 종교,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뭐냐?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천국과 지옥이 없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누릴 게 뭐요?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주의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최고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들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유대 광야에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타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퍼져가지고 저 유대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가보자 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유대 광야로, 도시에서 광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화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설교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하다. 그분은
내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타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대단한 능력과 권위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다 벼농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하고 나면은 다 추수를 합니다. 추수해가지고 낫으로 다 벼를 베잖아. 베가지고 볕단을 다 묶어가지고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집으로 다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탈곡기를 갖다 놓고 그 탈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탈곡을 하게 되면요, 거의 뭐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일꾼들을 불러가 같이 탈곡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락 이 탈곡이 되면서요, 이 살알이 들어있는 그 벼는요, 알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알곡이 바로 탈곡기 앞에 쫙 탈곡을 하면 모아집니다. 그 모으면은 또 옆에 다른 농부가 가만히 막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또 담은 대로 옆에 두었다가 나중에 그 구루마에 소 달구지에 다 실어가지고 집에 창고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거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정미소에 한 가마니 가서 정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삶는 거예요. 그런데 탈곡을 할 때에 이 살알이 들어있지 않은 죽정이가 있어요. 이 죽정이는 말 그대로 죽정이니까 바람에 날려갖고 약 한 1m나 2m 옆으로 전부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요즘 다 보일러 떼고 하니까, 근데 옛날 다 부엌에서 불을 떼서 밥을 하고 양식을 하고 또 군불을 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정이는 전부 불 때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불 참 베개 속에도 넣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타작마당에 그 탈곡을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이게 무슨 거리요? 벼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대에서 알곡 신자는 천국, 곡간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은 없어요. 이 땅에는 어떤 불도 다 꺼집니다. 이 포항제철 용광로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시 불을 붙이면 어마어마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포항제철 세우고 지금까지 불이 한 번도 안 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불이 용광로 하나 불 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용광로 불도 꺼지는 거예요. 산불도 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느 불일까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지옥불. 이 알곡과 죽정이는요, 겉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고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탈곡을 해봐야 알이 들어있는 것은 알곡이요, 알이 안 들은 건 죽정이거든요. 바람이 불어보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죽정이 신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인이 될지는 몰라도 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세상 바람 불면은, 태풍 불면은,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교회 다니고 다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지만 세상에 경제적인 바람이 불고 질병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불고 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녀봐도 별일 없네, 그러면서 다른 종교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럼 나가버리는 그 쭉정이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한 것이라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그리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면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종교의 권력자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 종교의 권력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유대 광야에 훼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아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라고,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기득권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빼앗길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알아보라고, 혹시 저 사람이 오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아니면 누군지 알아보라고 보냈지만 일반 백성들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분이 나타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신가? 아니면은 이번 옷이 말입니다, 낙태 털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떼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덜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한단 말이죠. 그게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의 권력자들도 알고 싶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싶은 그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하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다 알아듣고요, 분명하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특별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단 집단을 세운 교주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한 번도 이단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이단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저건 완전히 사입이구나, 이단이구나, 이단으로 저런 구별해가지고 우리 기본 성도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사회나 국가에서는요, 뭐 어떤 이 법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나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종교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종교의 교주다 그러면 국가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종교 만들어가 종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남의 돈 뜯어먹고 사기치는 경제사범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사기꾼들 많은데 여러분, 사실 이단 사이비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사회악으로 몰아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 착취했습니다. 헌금으로 자원회가 바쳤던 거 다 착취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해야 되고 다 돌려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를 높여주고 그를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이분은 하늘을 붕붕 떠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특별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에요, 선지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세요. 너는 죄가 많구나. 그때 변호사인 예수님이 아버지요, 이 사람은 죄가 많지만은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죄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다 담당했으니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렇지. 그 생명책에, 그 내 행위책에, 내 이름 앞에는 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엑스표로 다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보니까 내 이름이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 자녀야.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잘 몰라 부인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아버지요, 저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사람들이 물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들어와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 안 믿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네요. 그 사람이 알곡 신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게 얼마나 축복인데, 얼마나 영광인데,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국무총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장관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할 때요,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숨어가지고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면요, 내가 남모르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내가 드러내면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 바른 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런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진실한 알곡 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질문하요.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됩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죄의 길을 곡해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탄생하셨죠. 샤가라 엘리세바 제사장 부부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릴 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서로 만나서 막 기뻐하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모든 축복,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냥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작은 자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메신저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좋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받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 뭐지요? 뭘 어떻게 되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요. 그 죄를 우리가 다 사면받는다는 뜻이요. 사면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 완전히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 내가 죽는 날까지 짓는 죄를 다 사면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갈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생 얻었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이사가는 거예요. 옮겨갈 뿐이지 뭐 죽어가지고 그때 뭐 불공 들여가지고 천일 불공 드리고 뭐 성녀들이 와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2시간 3시간 불공 드려줘야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 다 살아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만 받으면 끝나는가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는, 우리 형제 중에서는, 우리 이웃 중에서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세상 사는 가치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막가파 인생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죽어서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 고통당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동적인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으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여, 이웃이여, 선생님이여, 친구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해외 나가 전하는 게 선교예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 전도자의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왜 왔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18장 찬송.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나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섬길 때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돌에 전하라. 우리도 내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방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생에 있는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